자, 오늘 큐티인 본문 말씀, 잠언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의 말씀은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이에요. 그 큐티 본문을 가지고 와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한 소년이 등장하고 음녀, 여기서는 음녀는 가정주부인데 음녀예요. 가정주부 음녀.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치 현대 도시의 밤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 지혜 없는 젊은이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너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두 인물이 등장한다고 했지요. 일단 지혜 없는 소년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가 지혜가 없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좀 찾을게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아멘. 자, 이 소년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가? 바로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았다는, 거기에 죄가 있음을 알고도, 죄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고 죄의 덫이 있음에도 알고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있는 자리는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오만한 마음으로, 그거는 허영이라고요. 허영. 그 오만한 마음으로 호기를 가지고 죄 있는 곳으로 덥석 들어가면 백발백중 죄 앞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리, 죄가 있는 공동체, 죄가 모여 있는 곳은 어떻게 해라?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일단 피하고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소년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었는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피하지 않았을까?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지혜 없는 소년이 귀가를 합니다. 좀 일찍 귀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들 몇 시까지 와라. 저희 집도 그래요. 몇 시까지는 들어와라. 요즘 세상에 몇 시까지가 어딨냐고. 그래도 몇 시까지 들어왔으면 아빠는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밤늦게 일찍 귀가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 소년은 언제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 나옵니다. 한밤중에, 늦은 밤중에 지금 귀갓길로 접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어느 길로 가냐면 음녀의 골목 가까운 길로 해서 집에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 환한 길, 큰 길로 다녀야 돼요. 우리 특별히 자매,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딸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때요? 혹시나 어쩔 수 없어서 늦게 귀가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고, 사람 많은 곳으로만 다니고 조금 돌아오더라도 환한 길로만 가고, 할렐루야. 왜 그러는 거예요? 환한 길, 넓은 길,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길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밤늦게 귀가해. 귀가하니까는 엄마 아빠한테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급한 마음에 빨리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늦었다고 해서 안전한 길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길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거리가 지뢰밭이에요. 근데 지뢰밭이 있는 걸 알아. 근데 여기를 통과해서 가면은 내가 저기에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지뢰 해체반이었어. 그렇다고 해서 지뢰밭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여기 들어가서 지뢰를 다 걷어내는 일을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옛날에는 지뢰밭에 들어가도 생명을 온전히 보존했을지라도 이번에 들어가서 어찌 될지 어떻게 알고, 내가 아무리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문가는 더더욱 안 들어갑니다.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지. 왜? 지혜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물이 쳐져 있다고요. 덫이 놓여져 있다고요. 그런데 왜 거기를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음료의 유혹이 올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음료로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했어요. 피해버렸어요.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겉옷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분증과 크레딧 카드와 같은 거예요. 아이디 카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내팽개치고 그 자리를 도망쳤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쳐서 그가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된 것인 줄 믿으십니까? 왜?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음료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어찌 되고? 그는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음료의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안전한 거 아무도 못 건드려. 철통 보안으로 딱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드나들 수가 없어. 그러니 어때요? 많은 죄악으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료의 유혹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 죄의 유혹이 강한 곳은 피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소년이 왜 이렇게 지혜가 없었는가?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청년이, 이 소년이 지금 움직이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밤에 움직였대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좀 일찍 귀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해야 되겠냐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별로 참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다 알 텐데, 닿지 않더라도 이해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오늘 이 말씀이 실천적인 교훈이라고요. 이 말씀을 삶의 어떤 타임 스케줄로 여러분들이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빨리빨리 귀가를 해야 되는데 좀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좀 하더라도, 외식을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귀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려서, 그래서 언제 그가 움직이냐면 깊은 밤 흑암 중에 움직였대요. 보통 흑암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영적 암흑을 얘기합니다. 이 지혜 없는 이 소년은 영적 암흑에 빠진 게 맞죠. 그러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그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는 실천적인 교훈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이 소년은 어느 시간대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밤 시간대. 그것도 깊은 밤중에. 여러분, 시골을 가보면 그래도 도시가 좀 순수해요. 시골 청년들이 좀 순수해요. 시골 청년들뿐만 아니고 그래도 시골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도시 사람들보다는 조금 순수한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뭐 그곳에는 TV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스크린 문화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호프집도 없나? 있더라고요. 산골에도 뭐 이렇게 닭집은 다 있는지 호프집은 다 있어. 노래방도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려한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그분들은 그래도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쩌면 일찍 불을 끄기 때문이에요. 가보시라고요. 불이 일찍 꺼져. 시골은 특징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시골에를 이렇게 갔어요. 고향에 갔는데 해가 딱 떨어지니까요. 뭐 9시도 안 됐어.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다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거리가 컴컴해. 사람들이 잘 안 다녀. 심지어 그 시골에 시내라고 하는 데도 가봤거든요. 시내라고 하는 데도 가봤어도 9시 넘으니까 어지간한 데는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열어봤자 그렇죠. 사람이 안 와. 손님이 없어. 그러니까 일찍 문을 닫는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사춘기 시절의 학생들이 탈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탈선하는 학생들의 이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탈선하는 아이들의 그 루트가 다 있어요. 다 집을 나갔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오세요. 어디 가야 찾을 수 있는지 착 알 수 있어요. 아니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가 와서 잠깐 탈선할 수가 있는데 탈선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밤에 몰려다닌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가 뭔가 한밤중에 저녁 해가 떨어지는데 자꾸 나가려고 해. 누군가 밤중에 불러내.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왜 벌건 대낮에 안 부르고 왜 해 떨어진 밤에 부르냐고. 일단 밤에 부르면 둘 중에 하나죠. 나쁜 놈이든가 애인이든가. 할렐루야. 안 그런 척.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부르면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밤에 부르면 대부분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죄의 습성은 습성적으로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또 은밀한 곳을 좋아하고 몰려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청소년들이 처음에 음주와 흡연을 접하게 되는 케이스 시간대가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밤중이에요. 밤중에. 어디서? 저 골목, 저 은밀한 곳, 그 깊은 곳으로 가갖고 이렇게 몰려 있어서 그런 데서. 경찰청 통계 자료를 제가 오늘 이렇게 뒤졌어요. 한참을 뒤졌어요. 이거 좀 확인해 보려고. 가장 높은 범죄 발생 시간대 몇 시일까요? 이게 이제 몇 달 1위, 2위 이건 없고요.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가 전체 범죄율의 16.2%, 그리고 오전 3시, 새벽 3시죠.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 59분 사이에가 12.2%. 이게 제일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대예요. 밤중과 그리고 새벽 미명, 이때가 범죄가 제일 잘 일어난대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요일도 있대요. 언제일까요? 할렐루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은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으니까? 그래도 환한 곳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이처럼 밤은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대이고, 낮은 그래도 단정히 행하고 흠 잡힐 일들을 피하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3장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언제든지 간에 언제든지 낮에 단정히 행하는 것처럼 어느 자리 어느 시간대든지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 움직이냐면 낮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움직이는 거예요. 해 뜨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밤문화가 오늘 젊은이들 사이에 주요 문화 생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지혜롭고 경건한 성도라면 밤에는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경건한 일에 더 집중하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야간 근무를 하거나 내가 당직을 쓴다거나 또는 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야간에도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라면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사람도 잘 만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밤이 되면 이제 내 시간이다, 이제 내 자유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대에 좀 더 경건한 일에 힘쓰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해에 11커플을 결혼시킨 적이 있어요. 11커플을. 청년부 안에서 11커플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자매만 다른 교회에서 모셔오고 모두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짝을 지었어요. 너 너무 오래 연애해. 너 오래 연애하면 탈락. 그러니까 적당히 보고 그럼 빨리빨리 결혼하고, 너희들은 만나면 안 돼. 그럼 빨리빨리 정리시켜주고. 그것도 또 이제 좀 교육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청년들의 길을 열어줘야 되니까. 괜히 그런 것들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한 해에 11커플을 딱 시집장가를 보내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는 거죠. 이제 신혼집을.
다 돌아다녔어. 그런데 그 해에 결혼했던 이 청년들은 집의 거실이 다 똑같아. 유행을 탔는지 집에 가보니까 TV가 없어. 소파가 없어. 그리고는 그 커피숍에서 있는 못 받는 긴 그 테이블 있잖아요. 아세요? 긴 테이블이 있어. 긴 테이블이 거실에 덜렁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의자가, 이게 아마 꽤 돈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만지면서 야, 이거 솔창게 비쌀 것 같은데 목사님 돈 좀 썼습니다 뭐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의자가 딱 있고, 이거 왜 여기 이렇게 갖다 놨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퇴근하고 딱 오면 여기 앉아서 큐티합니다. 부부가 앉아서 큐티하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서. 그리고 또 커피도 여기서 마시고, 그리고 하루 일을 서로 좀 이야기 나누고 함께 책도 봅니다. 야, 멋있더라고. 아직 육아가 안 시작됐어. 육아가 시작되면 이렇게 못할 텐데 아직은 신혼이니까 그래. 그래도 참 부럽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테이블 살 돈이 없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거실에 TV 엄청 비싼 거 갖다 놓고 소파 멋진 거 갖다 놓고 거기에 돈 쓰느니 그냥 테이블 갖다 놓고 앉아서 둘이 차 마시면서 큐티하고 책 보고, 그게 더 지혜라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보내면 장담합니다. 그들의 중년의 시간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풍요롭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또 이번 주에 설교를 하는데 잠언 설교를 좀 같이 하게 됐어요.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자,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 말하느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중에 음녀의 골목으로 내려가는 소년을 봤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유 없이 한밤중에 그런 곳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두워지면, 홀로 있으면 낮 동안에 힘쓰지 못했던 경건한 일에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도 모르고 한밤중에 음녀의 골목으로 내려갔던 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소년은 어찌 되었을까? 자,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가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예요? 여지 없다라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피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겨냈어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들이밀면 화살이 날라와 그 간을 꿰뚫고 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밤에는 날이 좀 어두워지고 분주했던 삶이 멈추고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때 못했던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종강했죠? 방학했죠? 방학했어요. 방학했으면 뭐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결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면 알바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알바할 때가 아니에요. 알바해갖고 어떻게 중년의 시절에 정말 멋지게 비상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부모님이 노고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알바를 하지 않으면, 이 방학 중에라도 알바를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학기 중에는 못했잖아요. 학기 중에는 성교 나가자고 하면 성교 못 나가고, 학기 중에는 모여서 기도하자면 기도 못하고, 학기 중에는 금요일 밤에 와서 좀 기도하자 그래도 시험 본다고 뭐 한다고 못하고, 그래서 방학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그러면 방학이 됐으면 어찌 해야지 돼요? 학기 중에 못했던 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경건한 일에 힘써야지.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돈 조금 더 벌겠다고, 그 돈 벌면 뭐예요? 학비에 좀 보탤 수는 있겠지요. 뭐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더 자신의 전공 분야에 몰입을 하세요. 학기 중에 못했던 공부를 방학 중에 더 해야지 되는 게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 더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원한다면 내가 낮 동안에는 하지 못했어. 내가 낮 동안에는 내가 먹고 살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나 밤이 되면, 그러나 내가 혼자가 되었으면 그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때는 못했던 경건의 일을 힘써야죠. 그래야 지혜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경건한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런 지혜 있는 인생들 되시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죄의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